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15일차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기도회가 마치면 이제 4주 가운데 3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7부 능선을 이제 넘어가는 복된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목동이 되었다가 한 10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세가 굉장히 편 사람이죠. 왕만 된 것만 해도 여러분 축복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가장 복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제일 많이 여러분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축복만큼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 모두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습지만 그 복을 받으려면요 인생의 모든 담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 괴로움, 여러 막 과제들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뛰어넘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다윗도 삶에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살아.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새벽부터 일어나 바다를 향해서 탁 날아가는 여러분 새벽 갈매기처럼 자기가 지금 밤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뭐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지금 쫓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의 큰 당면한 문제로 말미암아 밤에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다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마침 딱 도망을 가려고 나왔는데 저 바다 끝을 향해 날아가는 이 바다새 갈매기 같은 것을 딱 본 거예요. 내 신세가 바로 저것이구나. 저기 저 머나먼 바다 끝을 향해 날아가는 새처럼 내가 지금 새벽 날개를 치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형편이 저 머나먼 사람이 닿지 못하는 그런 바다 끝 같은 곳에 도착을 하여서 그야말로 이제는 나에게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그 희망의 끝자락에 바다 끝 한계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주님은 그곳에 도착해 있는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 그냥 그곳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희망의 나라를 향해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새벽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법, 이게 바로 이제 산상수훈의 주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장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5장은 이제 천국 시민의 법 가운데에 그러니까 옛법, 즉 율법과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해서 이제 옛 말씀, 옛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이런 대비의 구도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법,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 즉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옛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동에 초점을 뒀다면 예수님의 새 법은 마음의 음심을 품고 여인을 바라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므로 주님께서는 이 마음에도 하나님의 정결함을 지킬 것을, 그래서 마음의 죄도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계명은 눈에는 눈, 즉 너희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때리고 너희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대를 뽑는, 이를 가격하는 이런 복수를 옛 계명에서는 허락했다면 새 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복수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너희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으므로 보복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주님의 계명의 가장 클라이막스 법이 뭡니까? 심지어 너희의 원수가 되었던 자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이제 최상위 클라이막스의 법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붙여서 에베레스트 기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그 법을 달성하는 것은 그 법의 계명을 향해 우리가 정말 큰 도전을 해야만이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쉽게 살아서는 이게 그런 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법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살아서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졌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입니다. 이 사울 청년의 담보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무릎을 꿇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바울이 사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이 일평생 바울의 뇌리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돌을 맞죠. 나중에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을 맞지만 그때 바울의 뇌리 속에 자신이 옛날에 던졌던 스데반이 죽어가면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데반의 기도가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 역시 돌을 맞았지만 그들을 저주하고 욕을 욕으로 죄를 죄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미움과 죄를 정복해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축복이 여러분 천국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왔으면 이제 이런 것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그냥 잔고 좀 채워볼까? 여러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잔고 채우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양상인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자기의 막 이기심을 위해서는 막 목소리를 외치는데, 큰 소리를 치고 막 욕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가 상실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천국을 나눠주지 못해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을 나눠주기는커녕 지금 천국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 천국에 갈 수 있는 교회를 안 가게 막아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정말 말하자면 끔찍하지만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 저 사람 믿는 예수 안 믿을래, 최소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최상은 뭐냐면, 나 한번 우리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나 한번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시민의 법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6장의 말씀은
이제 천국 시민이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에 이제 삶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천국 시민의 법이 5장은 총론이었다면 이제 6장서부터는 강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천국 시민을 살아간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것이냐. 강론 파트가 6장서부터 시작합니다.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아멘.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천국 시민이라면 그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구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 여러분 다 단어 의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제라고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한 형편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게 바로 이제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구제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가 어디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냐면 의외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 구제의 단어가 굉장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근거 구절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맨날 화가 나셔가지고 사람들 맨날 그냥 말 안 듣고 죄 짓는 것들 그냥 맨날 박해하고 구박하고 심지어는 말 안 들으면 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확 형벌을 내리시는 이런 무서운 게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의 법은 엄격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엄격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법을 보면 알아요. 제가 가끔 형사 법정에 가는데 대부분 판결이 집행유예로 끝나요. 한 죄를 굉장히 많이 졌는데 죄명을 보면 가벼운 죄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형 감옥으로 잡아 넣는 것을 오늘날은 주저해요. 그러니까 실형을 때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유예를 하는 게 거의 70% 이상이 되라고 제가 그때 참석을 해보니까 물법입니다. 죄를 졌는데 감옥을 안 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막 살인을 했는데도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인으로 이렇게 확정 판결을 짓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굉장히 나라 안이 문란한 거예요. 그냥 정말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사형으로서 나라를 확 판결을 해버리고 진짜 집행해버린다면 이렇게 아마 많이 나타나질 않을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는 이런 문란한 천재가 되지 않을 텐데 법이 묻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높으면요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은데 말이야, 내가 높은데 무슨 법은 나보다 낮은 놈들이나 지켜. 약간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마음들이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심지어는 부자랄지라도 네가 심지어는 높은 왕이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서 너는 죄 지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뭐 가난하든 부자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다 주님께서 엄격하게 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율법은 특히 인권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은 레위기 19장은 추수법이에요. 추수법. 세 가지로서 하지 말 것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곡식을 몽땅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모퉁이를 거두지 마라. 또 뭐냐면 한 번 이삭이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그거 도로 어지간하면 다 줍지 마라. 또 뭡니까? 포도를 딸 때에 그걸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를 전부 수확하지 말라. 말라예요. 추수법. 몽땅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추수나 보리추수할 때 몽땅 다 잘라가지 마라. 심지어는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들 다시 다 줍지 말라. 나무에 있는 것도 몽땅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밑줄 걷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으로 써있던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룻기예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룻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넓은 밭에 보아스가 밀추수와 보리추수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당시에 이제 모압의 여인 과부죠. 룻과 수많은 과부들이 그 보아스의 밭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 추수를 안 한 거예요. 냅둬 준 거예요. 너희들은 과부들, 또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 밭에 와서 떨어진 거 주워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부자들은요, 남의 거 내가 999원 있으면 남의 거 1원 뺏어가서 1000원 만들고 싶은 게 부자의 속성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네가 아무리 부자여도 너의 밭에 있는 나무, 너의 밭에 있는 곡식이 네게 아니라 본질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법을 지켜서 너의 재산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신 겁니다. 부자에게 주시는 추수법들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어떤 법도 있냐면 종법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지금의 관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최소한 모세가 BC 1500년, 즉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였다는 것을 보고, 그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종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들의 인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그 종들의, 노예들의 법을, 인권을 설정을 해놨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법을 좀 아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어보니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뭐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종들에 관한 인권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조선 땅에 이런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주인이 화가 났다고 종의 눈을 때리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의 이빨을 쳐가지고 이빨 빠지는 일들은 조선 시대에서는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종들을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속전해 버리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뭐 주인이어도 이게 법의 율법이 법을 그대로 다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여인들, 당시에 이제 뭐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이 정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구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편 112편 말씀, 112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시편 112편 말씀은 여러분 자식들 굉장히 잘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집에 당장 돌아가셔가지고 시편 112편 말씀 한번 쫙 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솔루션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는 이제 가정에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빈궁한 재물을 흩어 나눠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긍휼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문 전체가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봤더니 우리 교회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 자녀의 뇌리에 그게 기억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112편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그의 의가,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서 높이 들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의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단어는 이퀄 무죄, 이퀄 승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재판 가운데서 승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송에 걸렸을 때 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담이 되고 두려울까요? 근데 소송에 걸렸을 때 이겼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자신 있고 충만하겠습니까? 바로 의라는 단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이 삶에 당면한 이 재판이나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단어가 의예요.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과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고, 특별히 여러분 그의 뿔이 높이 들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그 들판에 들소를 딱 떠올리면 됩니다. 갑자기 막 사자가 확 들판에 있는 이 들소에게 덤벼들었을 때 들소는 탁 뒤를 돌려가지고 자신의 뿔을 딱 향한다. 자신의 뿔을 탁 조준한 다음에 자신을 향해서 덤벼드는 사자를 향해서 바로 덤벼듭니다. 이 들소의 뿔이 덤벼드는 사자를 한 방에 쳐가지고, 진짜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 뿔이 사자의 배를 뚫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뿔이, 그때 그 순간 성경에 나오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번제 단어도 뿔이 있고요.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무리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야말로 들소의 뿔과 같은 능력을 주심으로 어떤 덤벼드는 원수도 우리를 제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의 뿔로서 그를 받아버리고 그를 제압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구제의 삶을 사는 자에게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만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이 4장의 말씀의 상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교만하다. 너 느부갓네살, 너 내가 지켜봤는데 네가 지금 천하의 왕이라고, 네가 천하의 왕이라고 하늘과 땅을 지은 나 여호와를 폄훼하면서 네가 스스로 아주 세상에 제일 높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너 조만간 7년 동안 짐승처럼 돼가지고 짐승처럼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정신의 질환이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느부갓네살에게 탁 선포하셔가지고, 다니엘이 지금 왕궁에 가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러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그래도 느부갓네살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런 저주, 이런 참 이 어려움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안을 주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제안을 주는 말씀이 27절입니다. 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된 이 마당에 다니엘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솔루션을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너무나 죄 많이 졌는데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왕이시여 죄를 사하소서 라고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했다 안 했다? 안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정말 난광병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에 의하면 난광병이라는 질병이 임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인세인 상태, 이 정신 나간 상태의 왕이 그냥, 그래서 사람인데 소같이 된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나 봐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이게 정신에 이제 마귀가 임하니까 짐승처럼 돼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느부갓네살이 그런 7년간 정신질환을 앓았던 기록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느부갓네살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뭐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난날에 모든 죄가, 너무나 지은 죄가 많다고 여겨주시는 분, 다니엘의 솔루션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그치고 주님께 의를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하나님의 획기적인 전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그 해결책처럼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를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행동으로 옮겨주심으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핵심의 파트는 뭐냐면, 이렇게 구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분명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에
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그렇게 이제 그런 교육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제한다라고 하면서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자기의 구제하는 것을 아주 그냥 어나운스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 때에 나타났던 많은 사람.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포인트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제를 실천을 하는 삶을 살기도 했는데 그게 왜 이제 이게 타락이 됐냐면 이게 자기 의의 수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하신 거 바로 이겁니다. 구제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4구절인데 상이 3번이나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여러분 상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에 상을 받지 못하느냐, 이게 아버지를 향한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이 되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렸을 때 그때는 아버지의 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새 1층에 주일날 앉아 있으면 위에서 큰샘 집사님이 트럼펫을 부는 소리가 들립니다. 봉 하고 여기서 어제 제가 분명히 한 1 불긴 불었는데 소리를 못 들었어요. 소리가 안 나. 그 굉장히 불기 어려운 악기입니다. 왜 불었는데 왜 소리가 안 나는지 난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참군요. 그래서 알려주시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소리가 나더니 요새는 소리가 제법 정말 소리 잘 나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나팔부 제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1층에 있는데도 2층에서 큰샘 집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층에서 나팔 부는 소리가 붕 나니까 제가 큰샘 집사가 2층에서 나팔을 불고 은밀하게 구제를 하면 좋은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좋은데 사람들 다 모인 데서 큰샘 집사는 그냥 나팔을 불듯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냥 나 이렇게 그냥 다 누구에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나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주제잖아요. 3절의 말씀. 3절 말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 예수님은 언어의 마술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여러분 어떻게 모른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행동을 왼손이 못 볼 정도로 살짝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그 정도로 주님께서 좀 과장법을 쓰셨던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동하고 이 은밀함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께 드린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뭐 안 보이게 하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가 포인트입니다. 나의 구제, 나의 사랑이 오직 주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선행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럴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선한 손길을 통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 천국을 좀 나눠주셔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 얼마나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사람 제가 정말 말하자면 너무 길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난의 서러움을 정말 압니다. 진짜 알아요. 진짜 압니다. 정말 사는 게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아무리 천국 얘기해봐야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지금 이게 천국이 아닌데 이런 항상 어려움이 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물질에 당한 사람에게 물질도 주고 어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뭔가의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면 그게 바로 그곳에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께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 은밀함의 구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는 대대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여러분의 뿌리 하나님 앞으로 높이 들릴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천국 백성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우리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자에게 주님의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를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이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상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들 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리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